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으니까 이제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 종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각자가 하나의 자원과 모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제목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아는 자라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갔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다스림이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그 주인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을 벗는 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던 자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도 이렇게 삶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번 창립 47주년을 기념해서 임직하는 이 임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때가 되면 승진하는 이 세상의 지휘체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가 직분을 얻은 자라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상식에 기대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뀐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입장으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냥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신앙적인 의미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나눴던 디도서 1장 10절과 16절에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항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순종과 불복종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림과 완전히 대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라. 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디도서가 쓰여 있는 이 그레데 섬에는 주전 67년 이 로마가 이 그레데 섬을 지배한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동과 살인과 격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데인을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의미하는 것이 상대방을 복종케 하고 또 힘과 지배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기원이 누구에게 기원된다는 거예요? 이 기원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더 위의 권력인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한 권력이나 이 정권에는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권력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가 그 권력을, 그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하고 또 지배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가 본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져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천하 만물을 잘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배 복종의 구조 아래 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모든 관계에 이 복종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종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듯 경외함으로 남편도 상전도 국가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앞에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뭐냐면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여러분, 국가가 하는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도모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변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워 선한 일을 하도록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칭찬받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되는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성 모독을 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무도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에게나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사태를 보십시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지 말라는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지혜 없이 대항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나쁜 말로, 나쁜 행동으로 똑같이 대응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이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죄와 불의에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앞에 그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이나 투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성도가 지나치게 논쟁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일에 순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고 불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불이익 또 큰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져주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싸우는 것이 고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하라는 것은 은혜롭다, 온유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말라는 말과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바로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관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돕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그들에게 더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식어가 붙습니다.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이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자아가 남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이 온유함,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을 주었던, 또 자신을 비방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품기를 원했던 마음이 이 온유함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 분란과 문제가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디도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교회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통합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대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디도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품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도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기억하게 하라. 디도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1절과 2절까지 나타나는 7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고 관대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 그 은혜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의 모든 수혜를 다 누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또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영생의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잃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그리고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